마지막 감사, 마지막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병이 생기셔가지고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입원하신 곳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마침 병원장이 회진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앞에서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보고 뭔가 청진기로 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장 의사 좀 불러와. 이 얘기를 듣고 이 장로님의 그 심장이 덜컹 하고 내려앉은 거겠죠. 그 소리가 옆에 사람들에게도 들렸나 봅니다. 목사님이 옆에 서 계셨고, 그리고 간호사는 막 급하게 나갔고, 지금 장로님이 굉장히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버린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요즘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지요? 제가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공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리는데 무려 2억을 헌금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좀 지나서 간호사가 막 오면서 한 분이 따라 들어옵니다. 장 의사, 도대체 뭐 한 거야? 왜 이 사람이 이래? 퇴원시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알고 보니 이분은 장시성을 가진 의사였던 겁니다. 장 의사. 그 얘기 하나만 듣고 이 장로님은 굉장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퇴원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것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더니 이제 장로님이 또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잠깐만 좀 오시죠. 공짜 2개만 지웁시다.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려고 했는데 그 감사가 지연돼 버렸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감사라는 다소 생소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제목의 이 마지막 감사라는 것은 꼭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았을 때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대로, 무슨 가사 같네요. 지나간 대로 놔두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지나간 것에 대하여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순간 그때는 마지막 감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감사가 줄어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도 더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감사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교회는 감사절을 2번 지킵니다.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의 감사절을 지내는데 성경은 3번의 감사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의 감사절을 지키죠. 제가 연초에 나팔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달력에는 태양력과 그리고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력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1월인데 오늘 11월 1일이지요. 저겐 안 나오지요. 10월 옆에 있어요. 그리고 태양력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력이 있습니다. 이 종교력은 조금 다릅니다. 3월 중순쯤에 시작해요. 종교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종교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력이라고 있어요. 이 민간력을 유대인들은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1월이 이제 태양력 1월을 가지고 뭐 새해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새해였냐면은 지난달에 새해였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우리로 말하면 9월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이 바로 민간력 1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만 이때 있는 게 아니라 7월, 민간력 7월로 가면은 또 7월에도 절기가 있어요. 6월절로 시작하죠. 6월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니까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바로 또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열매들을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두 번째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맥주절. 맥주절이라는 게 이제 보리맥자를 씁니다만 밀가루도 포함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거둬들이는 것을 모아서 맥주절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77절, 77이 49, 50이죠. 그러면 50이란 뜻으로 오순절, 순이 10십자니까 오순절이 있어요. 그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이 세 번의 큰 절기는 세 개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그런데 말입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과거의 구원, 감사,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지금 우리가 거두어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현재의 감사. 수장절은 이것을 창고에 드리고 이것을 먹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수장절, 미래에 대한 감사. 이렇게 세 번의 감사를 연중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거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질서가 있지만 영적인 것에도 질서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심고 거두는 것,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어떠냐면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해, 이거예요. 우린 대접받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속이 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주님이 주셨다면 이 본성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결국은 남에게도 대접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남에게 대접하게 하려고 우리가 대접받기 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거듭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복음 몇 장에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룰을 압니다. 이상한 거 심어놓고 이상한 거 기대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지? 그러면 예전에 안 했기 때문이죠.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심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심고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디다 심었는지 잊어버린 거죠. 어쨌든 심어야 거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영혼을 심으면 영혼을 걷는다. 그 말을 성령으로 인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원리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갑니다. 7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 여기 이걸 보면서 헌금 많이 내라는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그냥 주는 것은요, 빨리 먹고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것, 마음에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인데 그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분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었고 또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주라 그랬을까요?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저는 받는 거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실 때 받는 거지만 또 제가 받은 것을 또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주님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잠수함에서 잠만경으로 누군가를 몰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잘 헤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보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헤아리는 것처럼 그분도 나를 헤아립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시는 건 당연하고, 아니,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보았다고 생각하고 사시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다 거꾸로 된 거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저를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저를 헤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라고 하시면 우리가 줄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정말 웬일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9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자꾸 모든에 힘을 주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하도록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겠다, 다시 주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면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주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씨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씨를 심으라고 또 먹을 것도 주십니다. 먹을 거 안 주면 지쳐가지고 심지도 못하니까. 또 심을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열매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사꾼들이 저기 농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제일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분들인 것 같아요. 왜? 이분들은 심어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빚 줘요, 바람 주세요, 비도 주세요. 여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농사 지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나는 그냥 심기만 했고 조금 더 거두고 싶어가지고 비료 좀 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런 말이 더 와닿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의의 열매, 이건 이제 의의 열매죠. 지금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주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영적인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데 심을 것도 주님이 주시는데 열매도 주님이 주신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잘 했다는 거죠. 넉넉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교회를 돕는 일,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을 잘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인물이시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조금만 더 알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왜 저렇게 잘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저러는 거구나.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십니까? 보셨죠? 이번 온라인 예배 때문에 다들 많이 보셨죠? 유튜브에 그 크리스찬 수상 소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게 또 걸리길래 딱 봤어요. 한 5분인가 3분인가 됐는데 그거 듣다가요, 막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만한 유명인들이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걸 쫙 나열해냈는데 기가 막히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세요. 남들이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나에게도 막 흘러 넘쳐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그 다음엔 또 나옵니다. 12절 먼저 보실까요? 12절, 그 봉사의 직무, 주는 것, 연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감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잖아요.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나누면 많은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감사는 진짜 마지막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작 감사고 이 감사를 주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무, 13절 후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면,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나누면, 그리고 이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교수님께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주례 좀 해주시죠. 주례하시면 제가 주례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례를 부탁받은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주례비냐, 내가 가서 해줄게.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가 이쁜 만큼 그럼 주례비를 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갔다 들어오더니 봉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10,000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생각 없이 이제 딱 주례를 하러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신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신부를 딱 보더니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거슬러 주면 될까? 이게 요즘 참 이런 유머하기도 참 힘들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주면 좋겠다. 이 말이 사실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대해서 제일 감사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speechless,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거라고 말해도 되죠. 그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이 도레아라고 하는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100%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받는 선물, 그의 은사, 그것으로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심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살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게 하심에 감사, 살게 하심에 감사, 끝.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심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게 하신 건 알고 보니 살게 하신 것이다. 자,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 이야기 조금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중간지대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아무래도 사마리아인도 살고 유대인들도 좀 살겠죠. 마침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옛날엔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럼 이 10명이 누구냐? 증세로 보면 한센병을 갖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 10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동물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병에 걸리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신복음 교단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그런데 어떤 분 꼭 이런 말 하잖아요. 꼭 소리를 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께서 뭐 귀를 잡수셨나? 그렇죠. 하나님 귀 잡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 잘 들리십니다. 여러분, 세밀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하느냐? 왜 부르짖어야 하느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이고, 그 갈급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급한 만큼 부르짖으십시오. 물에 빠지게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빠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살려주시겠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사람 살려 하고 막 허우적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왜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부르짖으라 하시면 부르짖으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부르짖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고난이 와야지 하나가 되는구나.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소론, 대론 이러면서 나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이 나눠져 있었어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으로도 갈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또 좌파, 우파 나눠져 있습니다. 좌파, 우파 다 좋지만 양파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좌파, 우파 따집니까? 그냥 양파나 드십시오. 여러분, 양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11절에 13절 보실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14절로 갑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다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중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10사람이 소리를 함께 질렀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영광 돌린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왔습니다. 1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10%만 감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데 인색할까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하필이면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9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잘했더니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때문에 구원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감사하지. 세상 사람들도 물어보면 그래요, 감사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됐어요. 노스웨스턴 대학이라고 시카고에 있는 대학인데 그 정원에 가면은 그 학교의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에 대한 비석 같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860년도에 그 미시건 호수라고 우리 한반도가 퐁당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쪽 지역에서 공부를 해봐서 아는데 진짜 수평선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바람이 불면 바다처럼 막 폭풍우가 일어나서 이 배가 침몰하기도 해요.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배가 그 미시건 호수에서 빠져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의 이야기를 듣고 한 청년이 수영 선수인데 한 청년이 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수영 선수였을 가능성이 있죠. 거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저 험한 상황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러다가 무려 17명이나 살려냅니다. 너무 무리를 한 나머지 그가 다시 배 위에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왔었을 때는 하반신을 못 쓰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분 이름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분인데, 에드워드 스펜서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그 구해준 17명 중에 지금도 연락 닿는 분이 있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스펜서 말로는 그 17명 중에 한 명도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해보지만 9명 중에 1명이 돌아왔다? 예수님의 말씀도 더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럼 여전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시편 118편 21절이 바로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중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지나간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전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것이 넘칩니다. 넘쳐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넘치니까 그냥 그 사람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거고, 다른 사람 구원받는 것은 묘연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데요. 제가 감사가 넘치는 분 한 분 소개할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입니다. 한원주 의사 선생님. 아마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94세에 소천하셨는데 94세에 소천하는 그날로 한 달 전까지 검진을 하셨대요. 그날도 10명이나 검진을 하시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하셨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도우셨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다고 중앙일보 기자가 써놨더라고요. 이분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참 세상에서 정말 지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가 넘쳤습니다. 감사가 넘친 사람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3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돌아가시면서 힘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힘 좀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원장님이, 한 의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라는 것을 아십시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저에게 해준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해준 게 많아요. 사실 저에게 기쁨을 주지요, 보람을 주지요.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알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할 만한 주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7, 9절과 10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명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죽지 않고 기뻐하고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역시 구원받은 게 제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눈이 띄어지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도래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은 왜 못 누리고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 때문에 집착하냐고요. 코로나가 돼서 할 게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아직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꼭 할 수 없는 쪽에만 눈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세상을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본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딱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또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 창림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대학에 떨어졌더니 내가 군종이 되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못했더니 내가 목사가 되었고, 또 내가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논문은 감사가 미치는 우리 이 몸에 있는 해독작용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300명을 표본으로 검사를 했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을. 그래서 먼저 100명의 첫 번째 집단에게 무슨 일을 시켰냐면 일주일에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쓰세요. 숙제를 준 거예요. 매주마다 한 통씩 써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보내고 내가 썼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두 번째 100명에게는 무엇을 쓰게 했냐면 내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 이걸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숙제를 안 내줬어요. 좋겠네요, 그죠? 이 세 부류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많이 완화되고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로 첫 번째 집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편지 한 통이 그게 뭐라고?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사람에게 뭔가 전달하고 이러는 과정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우울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면 우리 몸에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면역력이 높아진답니다. 여기 의사도 계시니까 제가 의사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 좋은 게 나오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노르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온대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질병을 걸리게 하고 우리가 노화되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비록 한 주간이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던 이 엽서를 사용하셔서 한 장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물으시면 이 뒤쪽에 보면 여백 있죠? 거기다 쓰시면 돼요. 이 여백에다가
좁아서 좋죠? 많이 안 써도 되니까. 네, 많이 쓰는 것은 여러분 노트에 쓰시고 중요한 것만 몇 자 딱 쓰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담임 선생님. 제가 내라고 하면 내셔야 됩니다. 꼭 이런 분들 꼭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 다음 주에 출석 부를 거니까 꼭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물론 여러분 쓸 때 이미 하나님 받으신 거지만 제출해 주시면 저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또 그날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여기에다가 쌀을 잔뜩 쌓아놓고 이번에는 과일이 아니라 쌀로 이웃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또 한 장은 이웃들에게도 하세요. 고마운 분들 많잖아요. 어찌 보면 그 감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감사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읽읍시다.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